4월 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10번째, 1부의 10번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10번째인데요. 이 책이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10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인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1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교리와 변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1부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이 죽음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볼 때에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시대마다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현상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필리프 아리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죽음의 사회적 현상의 5가지 형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죽음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좀 보면은 중세 초에는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공동체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말에는 이제는 개인의 죽음으로, 공동체와는 좀 동떨어진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멀고도 가까운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가 또 4번째는 낭만주의 때는 타인의 죽음으로 죽음은 타인의 죽음 나와는 관계없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냐? 정말 피하고 싶은 나와 관계없는 반대물로서의 진화한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세 초에서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공동체에서 나의 죽음으로 변화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현대에 와서는 기피하고 싶은, 거절하고 싶은 이렇게 죽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의 반대물로의 진화한 이 죽음을요. 그러면 왜 이 처음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시집장가 가거나 누구의 생일이거나 또 누가 돌아가시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나와 관계없고 또 죽었다고 하면은 좀 기피하고 싶고 죽음을 또 알리려고도 하지 않는 참 이러한 쓸쓸한 죽음이 되어버렸는데 오늘날의 현대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필리프 아리에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현대에는 이 반대물로서의 죽음이 진화가 되었는데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의 죽음은 금기시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의사가 요즘에 TV에서나 이렇게 가끔 알립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죽음을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 경우는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본인의 죽음인데도 알려주지 않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금기시된 죽음이기도 하고, 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요즘에는 연명치료를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를 중단하면은 또 법으로 저촉이 되고 위법하다라고도 판단을 받는데 본인에게도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행여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죽음은 이 돈벌이 수단으로, 왜냐하면은 병원에는 끝까지 이 치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혼자 이 죽음을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최대한 숨기고 금기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료대 행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온몸으로 온갖 치료를 겪어 난 다음에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 그때에 가서야 이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다 보니까 또 죽어서도 마음대로 됩니까? 죽어서도 이 가족들이, 공동체들이 슬퍼하기 그러한 시간보다는 장례식장에 넘겨지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준비된 그 과정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임상 실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현대인에게 이 죽음은요, 죽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적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회적 생산 활동을 다 마친 다음에 겨우 허락되는 것, 의료행위가 거의 끝나야만이 허락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음이 그러면 이다지도 현대인의 삶에서 철저히 거부되고 금기시되었을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통해서 좀 어렸을 때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빨리 깨닫게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죽음이 되고 금기시된, 거부되는 죽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벌레처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이 참 큰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산업화 사회, 사람 목숨이 벌레와 같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죽음은요, 20세기의 풍부한 산업화의 사회로 접어든 이후에 죽음이 이렇게 거부되고 금기시 되어버렸다, 부정적인 죽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참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말하는 죽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고 금기시하고 또 돈벌이 수단이 되고 또 실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부정적인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 말할까를 보면은요, 죽음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또 930세를 살고 죽었다. 또 셋도 마찬가지, 에노스를 낳고 또 870년을 지금의 한 10배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냈더라. 근데 이렇게 장수했는데요, 오늘날의 숫자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라, 오래 살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사는데 죽음 또한 정말 종말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또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고통과 공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사람의 기원, 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여러 가지 기원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형벌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어디서 극복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좀 수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요. 이 죄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의 원수, 사람의 원수는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사람과 죽음은 그 원수지간인데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그런데 5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극복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는 신조가 있습니다. 웨스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데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서인데 신앙에 관한 교훈집인데요. 여기에서 52조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의 재림은 너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답은 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하여 나의 모든 벌과 저주를 하늘에서부터 그 심판주를 머리 들고 기다린다. 죽음이 거부되고 또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이하여야 할 기쁨의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고리 문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오늘 이 일반적인 죽음과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이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나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죽음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필수적이고 따라온다라고 하면 죽음이 정해진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메멘토 모리.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그 라틴어의 이 말처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막 살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살 정도 되면 죽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 죽음을 하도 기피하고 거부하다 보니까 40세가 되어야만 죽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도자의 말처럼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늘 있어야 되는가? 쾌락의 자리, 또 잔치의 자리, 혼인집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은 그렇게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한다. 물론 이 염세주의자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방관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은둔 생활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보다는 좀 많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삶을 소유가 아닌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을 말씀했는데, 거부,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처음에 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나 병이 찾아오나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다가도 타협하게 되고, 또 우울하다가도 결국에는 수용하는. 물론 이렇게 5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건너뛰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상태가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퀴블로에 의하면은요, 누가 죽음을 잘 수용하는가를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비교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잘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빨리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고 또 기피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이 한 사람의 생의 가치가 결정될 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정복되고 사망이 끝장이 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죽음이 기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잘 죽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망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독교인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텐데요. 그 죽음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절망이 아니라 축복의 잔치로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환송가를 부르고, 또 죽을 때의 기쁨으로 참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했노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죽음을 후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에 명작으로 남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대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정말 좋은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과 믿음으로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명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실 뿐더러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이 최후가 아님을 알고 이 소망과 믿음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정복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꼭 우리에게 거부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누구든지 죽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이 변화와 완성의 순간이자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